이제 오늘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그냥 단락을 지어서 네 단락으로 좀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우선 맨 먼저 지금 강조되는 말씀은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도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한다, 이게 심판이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렇게 하시고, 또 16절 마지막에도 심판 날에는 사람들의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모두에게 심판이 있다. 유대인에게도 심판이 있고 이방인에게도 심판이 있다. 설교하는 목사에게도 심판이 있고 설교 듣는 교인에게도 심판이 있다.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심판의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심판의 기준은 우선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셔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단락에서 여러분이 이것인가? 그러고 이제 여기서 폭 빠져버리면은 이제 옆길로 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마지막 네 번째까지를 다 듣고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그 성경이 의도한 바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선 이제 중간 단락의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그 당시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것에 의하면 기준은 율법과 양심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율법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 될 거라는 거예요.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유식한 말로 죄형 법정주의, 아주 상당히 내가 좀 고상한 사람처럼 말을 하고 있는데 뭔 말인지 아세요? 죄에 대한 형벌을 정하는 것은 법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법에 규정된 대로만 한다. 죄형 법정주의. 그러니까 죄에 대한 형을 결정하는 것은 법에 정해진 대로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지 말라, 이 법이 없으면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리고 요즘에도 아주 나 속 터져 죽을 소리를 가끔 듣는데 언론에 보도하기를 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들어요, 우리가. 아니 분명히 그 나쁜 짓인데 왜 그것을 법이 없으니까 처벌을 못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놈의 소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제 상식선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죄형 법정주의를 채택한 나라에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육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조문에 육법전서에 다 지금 정해져 있죠. 가령 이런 죄를 지었으면 벌금 얼마 이하, 뭐 그다음에 감옥살이를 뭐라고 그러죠? 징역 몇 년 뭐 이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박정은 장님 대답을 안 하네. 얼척 없어서 그래?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가 됐다 하니까 더 설명 안 하고 넘어갈게. 아니 그러면 유대인들한테는 율법이 있었으니까 율법을 어겼으면 그 율법으로 벌 받는다가 뭐 이해가 되겠는데, 그러면 이방인들은 유대인 말고 그 모든 그 외의 다른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율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근거로 이걸 하겠냐,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법이 없으니까 이방인들은 처벌을 못 하거나 이방인들은, 이제 이런 이제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말장난이에요. 왜냐하면
법이 없다고 처벌을 못한다. 이거는 죄형 법정주의를 채택한 나라에서는 그렇게 가는 것은 맞지만 이것도 실은 말장난이에요. 죄를 지었으면 사실은 벌을 받는 게 맞지. 근데 법이 이건 죄다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벌을 못 준다고 하니 이게 참 웃기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법이 없어서 벌을 못 준다 그러면 법이 없으니까 모른다는 얘기죠, 법을.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근데 이 간과, 내가 지난번에 간과 췌장을 얘기했잖아요. 특히 간은 전체 뭐 한 2kg, 2.5kg 정도 되나? 이 간덩어리가 이 정도만 남아 있어도 티를 안 내고 죽을 때까지 간은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니까 간 아픈 것을 알게 됐더니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간암이라는 게. 근데 그리고 또 무서운 거는 간세포는 재생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는 부러지든 뭐 살점이 떨어져 나가든 썩지만 않게 우리가 좀 이렇게 이 역할만 하면 세포 재생 능력을 주셔가지고 다 잘 자라요. 3살 더 나요. 약이 3살을 돋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포 재생 능력이라는 게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간암에 걸렸어. 알고 보니까 몸이 이상이 생겨서 이제 가봤더니 간암 말기요. 그럼 그동안 이 사람은 간암 걸린지를 전혀 몰랐어. 이 사람이 간암에 걸린 겁니까? 안 걸린 겁니까? 예? 걸린 거잖아요. 내가 죄인 줄을 몰랐다?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아니, 아픈지를 몰랐다 해서 아픈 게 아닙니까? 그건 아픈 거지 맞지. 똑같아. 그러니까 죄인지를 모르고 죄를 지었다. 그 말짱 그건 진짜 웃기는 소리예요. 우리가 예전에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 때 수도를 충청도로 뭐 대전인가 어딘가로 옮기겠다고 발표를 하니까 헌법 소원을 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뭔 근거로 무엇을 근거로 우리는 이제 죄를 정하려면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법이 없어.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판결을 내렸죠? 법조문에는 성문법에는 없지만 관습법에 의하여 수도는 못 옮긴다. 그래서 행정수도만 지금 옮긴 거 아닌가요? 안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수도는 지금도 서울이에요. 그 관습법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관습법이 성문법보다 먼저이고 우선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 유대인이 가지고 율법을 안 배웠고 없었고 몰랐기 때문에 안 지켰다. 그러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율법이라는 것보다 먼저 주신 양심의 법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너희들이 죄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보다 먼저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니까 가인이라는 놈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거는 지금 뭔 뜻인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정확하게 잘 하셔야 되는데 왜 찾으세요? 내가 죽여버렸는데요. 죄인 줄 몰랐으면 이렇게 말을 해야 맞는 거예요. 동생 죽이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몰랐다면 없어요. 내가 죽여버렸어요. 이렇게 말해야 맞지 않아요? 동생 죽이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나 죄인 줄을 몰랐다면 죄의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찾으세요? 내가 이미 죽여버렸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야 맞다니까. 그런데
자기가 죽여놓고 이것이 마음에 지금 찔려. 왜? 잘못했다는 거, 이게 잘못이라는 거, 죄라는 걸 이미 본인은 율법이 있기 전이요. 그런데 이미 본인은 알았어. 그러니까 양심에 찔리니까 말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미 자기가 자기 죄를 알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전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깊이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율법보다 먼저가 양심의 법이고, 양심이란 게 그러면 꼭 또 이게 옳은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요새 정치한 사람들 보면 여러분 생각에 양심이 있습니까? 물론 100%는 아니지만 양심이 있게 보입니까? 내가 요새 지금 설교할 때 여기까지 지금 올라오는데 지금 참느이라고 아주 기를 쓰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일본에 그 오염수를 지금 내일부터 버린다고 그러죠. 근데 우선 대한민국 사람이 맞다면 그래도 찬성 쪽에 줄을 서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더구나 대통령이. 그리고 일본 핵 오염수가 해롭지 않다, 이것을 홍보하는 의무를 대통령실의 예산을 가지고 홍보물을 제작을 한 거예요. 아니, 용산 대통령실이 대통령실의 예산 갖고 일본 핵 오염수가 문제가 없다, 안전하다, 이거 지금 홍보하라고 지금 국가에서 지금 예산을 세워준 겁니까? 그렇게 하고도 아무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고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 말은 해도 된다, 그 말이잖아요. 이런 정신 나간 짓이 어디 있어요? 미국 대통령하고, 근데 본질적으로 이걸 길게 설명할 시간은 안 되니까 짧게 얘기할게요. 지금 미국의 오랜 숙제가 있는데, 그 미국의 오랜 숙제는 뭐냐면, 예전에는 소련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소련은 해체가 되고 러시아가 이제 한 나라가 남았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별로 힘을 못 쓰니까 중국이 이제 예전에 소련이 했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정학적으로 중국하고 제일 가까운 나라가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미국에서는 중국하고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나라에다가 레이더 기지도 건설을 해야 되고, 명중률이 더 정확하고 짧은 시간에 갖다 정확하게 타격을 하려면 가까운 데서 쏘는 게 더 정상이지, 멀리, 미국에서도 ICBM을 얼마든지 쏴서 중국으로 보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걸리니까 중간에서 요격을 빨리 당할 수 있잖아요. 공중의 체제 기간이 길수록 빨리 당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가장 단거리에서 최단 시간 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중국을 미사일을 쏘아서 이거를 박살을 내야 되는데, 그 적지가 괌도 너무 멀고 오키나와도 먼 거예요. 한국이 제일 가깝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미국의 숙제는 뭐냐면, 근데 일본은 말을 잘 듣는데 한국은 그동안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말을 안 듣잖아요. 미국 말을. 그래서 결국 사드 기지를 못 오다가 이제 결국은 사드 기지를 한국에다 설치를 했는데, 그래서 미국이 항상 지금 노리고 있는 게, 원하는 게 뭐냐면, 일본하고 한국이 하나 되어 가지고 미국 편에 서줘야 미국이 중국을 마음대로 견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곰탱이 밤탱이 같은 놈은 지금 기시단가 하여튼 그놈하고 저렇게 세상에 짝짝꿍을 놈이 따로 있지, 일본 수상한테 저렇게 붙어가지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결국 딱 답은 하나잖아요. 북한은 이제는 우리가 타협은 없다.
힘으로 박살 내겠다. 이 얘기잖아요. 결국은 이번에 지금 성명 새 대통령이 삼국 대통령이 모여서 회담한 결과가 뭐예요? 일단 북한은 힘으로 제압하겠다는 거잖아요. 8.15 경축사에서도 똑같은 얘기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북한을 힘으로 때려잡으려고는 이것 때문에 미국에 굴복하고 일본에 굴복해서 돌아오는 것은 지금 미국에서 대통령실에 전화기를 도청을 하고 이거 도청을 해도 항의 한마디를 못하고, 일본이 핵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찍소리를 못하고 오히려 과학적으로 하면 문제가 없단 말만 반복하고, 그러면 도대체 이 나라 국민들에게 양심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양심이,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런가 봐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교단이 지금, 나는 너무 좀 슬퍼요. 이 설교가 결국은 우리 영상선교위원회에서 이제 또 유튜브에 올리겠지만, 그러니까 뭐 그냥 있는 팩트니까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는 요즘 참 우리 교단을 보면서 매우 슬프고, 이렇게 가다가 교단이 쪼개지든지 망하든지 뭔 수가 나지, 이런 생각을 지금 계속 하기 때문에 매우 슬픕니다. 김사만 목사 아들한테 교회 물려주고, 지금도 현재 우리 현행 헌법이 엄연히 세습은 금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법을 총회석상에서 박살을 내고, 아니 지금 법은 살아있다니까? 아직 개정이 안 됐어. 근데 이렇게 하는데 금년 9월 다음 달에 총회장 될 사람은, 이 총회장 될 사람을 총회 재판국에 재판이 올라왔어요. 내가 총회 재판국 할 때 목사 1년 동안 강대권과 당회장권을 정지한 놈을 내가 정말 기가 막힌 싸움을 해가지고 이 인간을 내가 살려서 결국 목회를 정상적으로 하게 해줬는데, 내가 이럴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이 인간이 이제 내 설교 들으면, 아, 지가 나한테 이 인간이라고 하네, 부총회장한테 이렇게 말하겠지. 지금 나중에 설교를 혹시 들으면, 나는 이럴 줄을 모르고 살린 거예요. 내가 지금 발등을 찍고 싶습니다. 알았으면 내가 어떻게. 근데 그 인간이 지금 목숨 걸고 이렇게 총회에서 2,000명이 넘게 서명해서 올려도 무조건 명성교회에서 총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총회 장소 결정권이 부총회장한테 있거든요. 이 교단이 어떻게 가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난 매우 슬픕니다. 내가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너는 양심이 살아있냐? 이놈아, 세상에 총회할 장소가 없어서 명성교회에서 총회를 한다고 세습한 지가 몇 년 됐다고. 그러니까 양심 있는 목사들이 총회 개최할 장소가 그 큰 예배당이 없다고, 그래서 명성교회를 한다고 부총회장이 사기를 치니까 영락교회, 소망교회, 인천 주안교회, 세문안교회든가 5개 큰 교회 5개 목사님들이 합의를 해갖고 총회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총회 장소를 제공하겠다. 만약에 이 5교회가 싫다면 장로인 신학기독교 강당에서 총회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경비를 다 부담하겠다. 5개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그래도 이미 진압을 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총회 장소를 못 바꾼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양심이 있느냐는 얘기죠. 그래 결국 다음 달에 총회를, 지금도 계속 운동하고 있어요. 반대 운동을 나도 하고 있고, 나는 지금도 총회 세습, 목사 세습 반대 운동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 여기를 나보다 상임의장을 해주라고 해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미 공식적인 외부 그 직함은 안 맡기로 나는 이미 다 얘기를 해버린 사람이다. 총회 정치도 안 하겠다고 선포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상임의장을 못한다. 그래서 그냥 현재 내가 공동의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습반대 전국 그 대책위원회 내가 지금 상임의장은 안 하고 내가 사양해서 지금 공동의장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김삼원 목사도 양심이 이미 진즉 죽었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양심,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뭡니까? 그러면 양심이 없다는 얘기지. 양심. 그래서 기준은 율법과 양심인데 양심을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네가 양심이 있느냐 이러는 거예요. 왜? 양심이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화인 맞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양심 죽어서 맨날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고 아무 이 죄책감 안 느끼고 이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양심. 그러면 세 번째,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자, 질문하겠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이제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뭐 많이 들어서 다 지금 없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잘 들으셔요. 이거 나중에 다른 데 가서 또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율법을 단 한 번도 단 한 가지도 안 어기고 100% 율법을 지켰으면 유대인은 구원받습니다. 뭔 말인지 지금 최성 국장님 뭔 말인가 이해됐어요? 응? 긴감인가? 아이 무슨 최성 국장님 뭔 말인가 이해했어요? 뭔 뜻이에요? 아, 100% 지키면 구원 받는다니까는. 아, 못 지키니까. 박주실 장님 뭐예요? 믿음으로. 자, 잘 들으세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100% 율법을 단 한 가지도 안 어기고 모든 율법 조문을 완벽하게 100%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율법을 한 조문도 안 어기고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몇 사람밖에 없다?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나중에 다 잊어버리고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행위로 구원 받는다겠어요. 이러면 골치 아파 이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그럼 어떻게 하냐? 양심이 법이라겠어. 모른다고 해서 내가 법조문을 몰랐다고 해서 죄 아니다. 에이. 그래서 사람은 다 양심이 있어. 그래서 예수 안 믿어도 평생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양심에 거리끼고 양심을 어기고 일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율법 없는 사람들은 율법이 없으니까 양심이 법이야. 그러면 양심에 거리낀 일을 평생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되죠? 그러면 이 말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예.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100% 지키면 가능하고 한 번도 양심에 거리낀 일이 없으면 가능해. 그런데 무슨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느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 지점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론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 안 나가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이론적으로는 교회 안 나가도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무슨 성경에 교회 나가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교회 다녀도 쉽지 않은데 교회를 안 나오는데 예수를 잘 믿는다,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결론은 그 말이에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로는 절대로 불가능이다. 네 번째, 그날이 옵니다. 그날을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원하든 원치 않든 그날이 오고 있어요. 16절. 이 바울사도, 그러니까 바울사도가요, 정말 이분은 너무너무 심오한 그 단어 하나, 이게 문장 하나, 이게 하는 게 너무 이렇게 심오한 거예요. 곧 나의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그 말은 내가 그동안 복음을 전했지 않느냐, 그 복음을 전한 내용과 같이 그 말이에요. 그럼 그동안 바울사도가 전했던 복음에 전한 내용은 뭐냐는 거죠. 이게 지금 결론과 같은 얘기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심판날이 옵니다. 심판날이 오면요, 지금 특히 몇 사람 말 잘하는 몇 사람 잘 들어야 돼. 심판날, 그날이 왔어요.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그때는 변명이나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딱 심판대 앞에 서버리잖아요. 그러면 왜 나 그 법 몰랐는데요, 나 그것을 잘 몰랐는데요, 이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못 한 줄 아세요? 이 원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딱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 지난날 내 양심에 거리꼈던 것이, 이제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 얘기예요. 지난날 양심에 거리꼈던 것이 심판대 앞에 서신 그분하고 내가 동시에 거울 보듯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네 양심에 찔렸었잖아. 근데 그게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볼 수 없이 딱 이게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 몰랐는데 그 말 어떻게 해? 이미 딱 보여본데 그것이. 16절이 그 얘기예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때 딱 드러나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율법이 있었든 없었든 이 심판대 앞에는 서야 하는데,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말씀은 그 말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 나의 복음에 이른 그 말한 내용, 가르친 내용, 그것은 예수 믿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지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양심에 거리껴 가지고 조금 나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행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나도 예수 믿고 나서 양심에 거리껴 가지고 조금 개선될 수 있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고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행위, 좀 나아진 그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전적으로 100%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씻어서 내 죄가 없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이 되어서 구원받는 거지, 내가 예수 믿고 행위가 좀 더 좋아졌기 때문에 나아진 행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아, 내가 예수 믿고는 좀 더 좋아졌으니까, 꽤 많이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이거 아니라니까요. 행위가 아니에요. 100% 우리는 오직 예수 믿음으로만, 예수 피로만 죄를 씻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나의 약함과 죄를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설교할 때 가끔 그렇게 하잖아요. 나는 목사 깜냥도 안 되는 놈입니다부터 시작해서, 내가 참 얼척없이 지난날 가난하기도 했고 얼척없이 살았기도 했고, 내가 신학교 가기 전에 안 해본 일이 없이 죄도 많이 지었다는 얘기도 해보았고, 근데 지금은 또 온전하냐? 지금도 온전치 못해가 거점 투성이죠. 내가 왜 이렇게 내 이 연약함과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그거이 내 본질이에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놈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믿게 하셔가지고 내가 예수 영접한 다음에 이렇게 목회까지 하고 어쨌든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건 100%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뭔가 조금이라도 내가 잘나서 잘해서 뭘 한 것처럼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면, 물론 그런 때도 있지 없지 않아요,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거는 내가 너무 지금 흉악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네. 내 자신을 정확하게 알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100%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은혜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얼마나 내가 무가치하고 죄된 존재인지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맨날 자기는 깨끗하고 죄 없고 나는 괜찮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 치고 흉악한 죄인 아닌 놈이 없어. 구원의 감격을 누린 사람이 감히 그렇게 말을 해? 구원의 확신과 감격 있는 사람이 감히 나는 죄가 없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맨날 지 잘했다고만 하고 감히 구원의 감격을 느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우리 주변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이번 살았는데 구원의 확신과 감격은 한참 멀었구나, 그렇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시험 들지는 마세요. 나는 지금 목회를 이렇게 오래 했어도, 나는 목사에도 이렇게 아직도 사람이 덜 돼가지고 꼬라지도 사놨고 성질도 자주 내고 모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난 이걸 내가 하나님 인정하잖아요, 내가. 그런데 내가 모질한 줄 알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주님을 더 바라보고, 모든 것이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이고 100% 은혜이고, 그러니까 나는 가끔 내가 소락대기를 지르긴 하지만 큰 소리 칠 건덕질은 없어요. 나는. 왜? 내가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약함과 죄를 깨닫고 인정해야 100% 하나님께서 100%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하실 터인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가지고 아직도 내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계속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를 사용하시거나 은혜를 계속 베푸시겠습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는 그래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100%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100%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내가 어떤 존재인 걸, 내 이 연약함과 내 죄됨을 깨닫고 고백하고,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나는 모자란 놈인데 예수 믿어서 이만큼이라도 됐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간증하고 내세우면서, 그래서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만 높이고 은혜만 의지하고 나를 내려놓고 100%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의지하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아니고 뭘 갖고 우리가 살겠습니까? 나나 여러분이나 지금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자체도 100%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임.